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준비된 사람, 신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 기준에 비추어 나 자신도 평가하게 되는 건데요. 그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잘 준비된 사람도 그렇다고 신실하다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어렵겠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은 바로 그 의문에 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장면은 먼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인데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르우벤이 등장하죠.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곱 가문의 대를 잇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즉 장자의 책임보다 자기 욕망을 앞세웠고 결국 야곱은 그를 향해서 뛰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책망을 하게 됩니다. 또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은 힘이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열정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4장에서 언약을 맺었던 세겜 사람들을 분노와 폭력으로 모조리 죽여버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흩어짐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장자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열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넷째인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역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38장에서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르우벤도, 시므온과 레위도, 유다도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그런 유다를 향해서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아들을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권의 언어이고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왜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안 되고 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물론 많은 답변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유다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없었던 귀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전체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가 변화되는 장면이 여럿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제들이 모두 실수했고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은 유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38장에서 다말과의 에피소드가 있은 후 다말을 향해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에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나를 대신 종으로 남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이전에는 형제를 팔아넘기던 사람이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삶을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완전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과연 우리도 유다가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감추어진 욕망과 다듬어지지 않은 분노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고 이제는 내 고집과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과거의 실패로 발목을 여전히 잡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자격의 감옥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격이 있어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삶의 걸음을 돌이킨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돌이킴을 통하여 실패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행동을 돌이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늘 내 자격과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삶의 걸음을 돌이키는 영적 용기임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에 묶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며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 찬송의 통로로 빚어내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 안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직면하는 영적인 정직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실패와 이기적인 삶에 묶여있지 않고 날마다 삶의 걸음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